걸린 것 같아요. 4416 4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우리 한 절을 나누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에 만드는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여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아멘. 호세아 강해 처음 시작할 때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알긴 하겠지만 이런 메시지에 우리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게 무슨 선지자에게 명령할 법한 내용인가, 이상하잖아요. 너무나 고민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를 맞이하는데 아들, 딸, 아들입니다. 세 자녀의 이름은 기억하시겠어요? 이스르엘, 로하마, 로암미. 로자에만 색깔로 되어 있는 게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이게 의미가 로루하마는 사랑하지 않는다 뜻이고, 암미는 백성인데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게 하여서 이름을 줬거니만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사랑하지 않고 내 백성이 아니라라는 이름으로 지어지게 됐어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이 부패하여졌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픔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증을 공감할 수 있도록 호세아에게 이 명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쭤봅니다. 호세아에게 명령된 이 명령이 심란하긴 하지만 수많은 가정들이 호세아가 갖는 그 아픔과 통증을 다 한두 번씩은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다 겪었죠. 부부간의 갈등, 남편과 아내 간의 갈등은 어느 가정 할 것 없이 다 여러 번, 한두 번은 겪으셨을 거예요. 그 속에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뭐죠? 그 음란한 아내를 찾아가서 다시 헌신적인 사랑으로 품으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조언입니까? 물론 음란한 아내 맞아서 처음 이렇게 신혼생활 보내고 아이 낳는 것까지야 순종하기가 어렵진 않았을 텐데 많은 남자들과 행음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내를 다시 맞이하는 건 호세아로선 너무나 끔찍한 아픔일 거예요. 마치 우리 부부 생활 중에 애틋한 연애 생활이 있었겠지만 결혼하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사이가 좀 어두워지고 괴로워지는 그 시간을 다 지나가고 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가 그토록 다투고 업신여기고 갈등하고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했던 상대를, 반려자를, 배우자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호세아에게 줬듯이 우리에게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셨죠. 사실 호세아에게만 이런 명령 주신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사실 주셨어요. 저도 예전에 연애 때는 경험하지 못한 갈등과 고뇌를 부부 생활 속에서 하게 되죠.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뭘 주신 것처럼 자기 몸, 생명을,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아 너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또한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들아 내 남편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 복종한 것처럼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런 메시지를 아내들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받으신 아내분들 계세요? 성경은 하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삶 속에서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사랑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부관계 속에서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갈등 속에서 자녀와 부모 갈등 속에서 내가 사랑하거나 존경하기 힘든 대상을 향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존경하고 공경하기 위하여 애쓰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내가 조금 불편한 사람, 내가 좀 어그러진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하였어요.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부인하였고 거절하였고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찾아가서 그 종의 값을 주고 다시 자기의 가정으로 들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에게 어려움이 되었던 내 가정 가운데 남편이든 아내, 부모이든 자녀를 사랑하여 보려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겨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시기 위하여 14장에 걸쳐서 다양한 책망, 훈계, 비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디어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세요. 이거 2,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말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애들 혼내다가 너 뭐 잘못했어? 이제 뭐라고 말하면 돼? 그러면 애들이 잘 말해요. 뭔 말할지 몰라요. 뭔 말할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이러잖아요. 아빠가 자, 아빠가 하는 거 따라해. 아빠 내가 이렇게 해서 죄송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또박또박 따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불의부터 시작.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고백이 아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친절하게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뭘 요청해야 돼요? 뭐 때문에 망했어요 원래? 하나님에 대한 불의, 즉 하나님을 때로는 부인하고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겼던 그런 죄로 인해서 이들이 세상적으로 망해가고 있는, 세상에 이렇게 멸절돼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거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호세아처럼 우리도 음란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기 힘들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속의 미움을 제거해 주세요. 내 속의 증오를 제거해 주세요. 내 속에 상처와 낙심과 불안함과 의심과 절망과 혼미함을 제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러 나올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목록을 명백하게 고백하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야 너 뭐 잘못했어? 제가요 이거 잘못했고 사실 이것도 이것저것 잘못했고 이거 그러면 혼내고 싶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기가 무엇이 어떠한 올바르지 못한 걸 알고 있고 그걸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의를 제거해달라는 이 요청의 기도를 하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선한 바, 우리의 선한 삶,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는 삶을 받으소서. 옛날처럼 허례허식적인 수송아지 하나 드리고 끝났죠? 나 주님과 이거 나 이 정도 해드리면 됐어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입술로, 입술은 뭐예요? 삶이죠. 삶으로 주님께 헌신적인 삶, 입술의 고백으로, 인격적인 고백으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들이 그동안 기대했던 거, 의지했던 거는 뭐였냐면 아수르와 말과 손으로 만든 우상이었어요. 이제는 이들이 나를 보호할 아수르는 없어요. 나를 보호할 방패막이와 우상은 없어요. 자신은 하나님 아니면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고아입니다. 나를 보호해 줄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누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죠. 근데 이거를 피상적으로 알면은 안 되고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연로하셔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아파해주시고 헌신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적 아비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부각될 정도로 실제적으로 발견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이제 건강을 되찾아 가시지만 물론 어렸을 때 용돈 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선물 주시고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고 한 번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나의 영혼에 대한 인격적 책임은 아버지 하나님만 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아이에게 보니까 저도 제 아이에게 합당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거짓될 때가 있고 불의할 때가 있고 내가 말씀을 어긋나게 살 때가 있고 내가 은혜롭지 못할 때가 있고 이럴 때가 너무 허다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하나님께서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라. 아빠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한계치와 분량이 제한돼 있다. 생명이 그런 것처럼 모든 게 다 아빠는 유한해. 하나님은 무한하니까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자 그래요. 저기 기도원 광흥 기도원 가면 그 원목 목사님 아들이 지금 군대 장교고 하나는 대학생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아들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너희들 목사님 아들로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해주나 보니까 아마 기도원 원목 목사님으로 살아가면서 아마 경제적인 좀 어떤 좀 취약함, 후원해 줄 수 없는 좀 연약함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목회자들이 막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빠의 아들로 사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 살라 그래요. 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너무 의지했었어요. 예를 들어 우상, 마병, 군마, 아수르의 백 아니면 애굽의 백. 한 번은 아수르에 기댔다가 한 번은 애굽에 기댔다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저도 오늘 교육관 계약을 하면서 나의 이 짧은 지식과 머리 뭐 소장님과 상의하든지 부동산에서 상의하든지 이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의지했지만 오늘 계약할 때 이 순간만큼은 많이 기도했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에 구김이 되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지진을 내서라도 그분이 1시간 더디 오면서 시간이 딱 알맞게 되고 또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뭉클함, 감동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지금 뒤섞어 주시면서 우리가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만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대한다. 주님은 이들의 이러한 말씨를 통하여 이들의 반역을 이제 무엇 해주시길 원해요? 반역을 고쳐주시고 이거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치료하신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반역을 고친다는 건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 이렇게 행동만 고치고 이렇게 체인지의 의미라기보단 이들의 심령 상태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근원적인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 하나님은 선하시다, 기대할 만하시다, 인격적이시다, 능력 있으시다라는 마음으로 치유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리니 이제 그들을 향하여 더 이상 진노가 머무를 필요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진노가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벗어날 때 징계가 필요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을 멸절시킨 진노는 떠나갔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거는 회복이 남았는데 어떤 회복이 남았나? 이슬과 같이 주님이 이들에게 임재해 주세요. 이슬이 뭐냐면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이슬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내려주시면 이들이 꽃이 피듯이 이제 아름다운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고, 백향목의 뿌리가 백향목이 올라가고 옆으로 퍼질수록 뿌리가 깊어지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같은 축복이 임하는 거죠. 언제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가정에서 내 사회생활 속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해 보려고 할 때 호세아처럼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백합과 같이 피어나는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히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은 그의 가지가 활짝 펴지고 그의 향기는 널리 널리 퍼져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백 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우상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요 있으리요 할지라. 아주 거룩하고 복된 말이죠. 이제 이런 휘몰아침의 효용돌이와 하나님의 어떠한 책망과 훈계를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상이 필요가 없네요. 내가 하나님 말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기대하고 의지해봤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최고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우리가 열매에 관한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이 호세아 14장에서 나온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호세아 14장 9절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나요. 누가 깨닫고 누가 알겠느냐? 의인은 그 길로 다니고 죄인은 그 길에서 스탑되리라, 넘어지리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말씀대로 살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 그만둘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소용돌이와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구한다는 것.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 길로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죠. 죄인은 아예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별 좋은 일도 없네. 하나님은 징계나 하시고 책망이나 하시고 이렇게 강하게 진멸하신다고 하고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 악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걸려서 하나님 말씀을 또다시 멀찌감치 둔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올해의 표어입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계세요? 노력하고 계시다면 아주 고뇌하고 계실 거고 에너지가 많이 쓰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그 길로 다니는 의인이십니다. 완성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도무지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나는 방법을 다 잃어버렸어. 내 힘으로 안 돼. 해봐도 그 사람은 도무지 희망이 없어.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자세를 보러 죄인은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에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길로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누가 깨달으며 누가 발견하게 되겠느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호세아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자기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도 호세아와 같은 심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용서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힘겹고 때로는 벅찰 수 있지만 그 길에 꾸준히 여전히 다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도 몇 번 포기하고 싶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사는 게 심해지나요? 제 감정이 허락하지 않고 제 욕구가 허락하지 않고 내 성질이 허락하지 않으니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더라고요. 뭘 알아주냐면, 내가 힘든 걸 아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선명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선명하게 알려주세요.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바라볼 때 내 희생과 헌신이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걸 발견시켜 주세요. 그래서 또다시 그 길로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그 죄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듯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그 누군가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